묵도하심으로 주일낮 1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도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추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영섭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불신과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나약한 저희들은 고난받을 때에 이 고난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휩쓸리기 쉽사오니, 불쌍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 고난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구별된 자로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해임되는 거룩한 떡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과 시간표에 맞춰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따사로운 햇살로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 아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찬양 경배해 드립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오듯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이 재앙도 주님의 간섭으로 넘어가고 비켜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을 구원자라 따르며 섬기는 저 이단의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정체가 드러나고 파헤쳐져서 파괴되고 종결되게 하시려고 간섭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숨있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습니다. 벌써 3월로 우리 교회가 정한 성교주일과 고난의 사순절기와 함께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봄의 기운이 온 천지에 아지랑이 피듯 땅속에는 새 생명의 새싹들이 나오려 하는데 죄로 물든 저희들의 죄의 싹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장성하여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돈과 흑암으로 거짓 예언자의 망언된 진리로 분을 만들고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더러운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새치 혀가 칼이 되어 이웃과 형제를 상하고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갑자기 찾아온 암병침의 우울증 같은 더러운 병마를 주님의 불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루빨리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주님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나고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구별된 자로서의 진정한 성도들로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재앙들의 처참함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나 아닌 다른 이를 배려하며 주님의 빛과 믿음을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서 세상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되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옵고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견고히 하여 대학 진학으로 사회로 새로운 환경으로 진출하려는 이때에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목이 잡혀있는 우리 청년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어수선할 때에 혹여 이단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잘못 인정하는 일 없게 하시고 세상 화려함에 주님을 잊고 주님 믿음을 소멸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만져주옵시며 예배의 중요함과 진지함이 더욱 장성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혼란에 빠져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이단 세력을 분별하기 위한 코로나가 경제 침체와 함께 예배의 현장도 무겁고 편치 않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빛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들에게 혼란되고 불안한 마음들이 다소 진정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세상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생명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빛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여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떡이 되고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질병의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 붙드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거느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모리아산에 임하셨던 주님 오늘도 모리아 성전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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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아버지 임하셔서 강력하게 오늘도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위한 성령이여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이 떡이 되고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말씀의 길이 빛이 되는 강력한 역사가 이 아침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소문과 난리와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 살 때에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합심하여 간구할 때 이 땅에서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또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겠다고 말씀하셨고 애금에 드는 질병의 모든 것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유한 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치료의 성령이 나타나 주시어서 이 땅에서 질병의 소문들이 끝나게 하시고 더러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환난의 질병에서부터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온 백성들이 자신을 각성하며 회개하며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제단 모리아산에 임하셨던 주님 간구 제목 갖고 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타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친 것 열어주시고 묶인 것 풀어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대문을 여시고 불의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수호하고 성수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강력한 은혜와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과 또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부터 잘 되고 마음부터 승리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와 소문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자 수와 또 빠른 전염성과 그리고 사망자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신종이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또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인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크라운, 그래서 왕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확대해 보니까 마치 왕관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19라고 하는 것은 발생 연도를 붙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소멸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국민들을 이 질병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때 회개하면서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주 들어서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전염되어져서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은 무엇보다 빠른 전파력, 높은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빠르게 전염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바이러스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두려움. 다시 합시다.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살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몸집의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패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인 골리앗을 상대했다가 호되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앞에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또 겁을 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온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다 들었을까요? 다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소문이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휩싸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바이러스의 소문과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소문과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패배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패배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하면 패스트였다고 합니다. 흑사병이라고도 부르고 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자가 기도하다가 패스트가 너희 마을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어귀에서 지키고 있었더니 정말 패스트 마귀가 들어오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자는 그 패스트 마귀를 향해서 말했어요. 물러가라. 우리 마을에는 들어올 수 없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마귀가 쫓겨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을에 성자가 들어와 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패스트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 마을 사람들이 죽은 것은 패스트 때문이 아니라 무서운 패스트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싸워야 할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대한 몇 가지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누구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두려움을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올무가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 올무를 가져오고 사람을
올무에 걸리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울 일이 두려움을 낳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두려운 일을 낳는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운 일이 두려움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 두려울 일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든지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가 되고 상극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 되어져 버리고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시편 46편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는 재앙이 오고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그런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오면요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산 안 흔들리고 바다의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환난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같이 합시다. 오직 믿음. 다시 합시다. 오직 믿음. 예,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믿음.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바이러스입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도 있고 두려움을 이기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바이러스. 이 땅에는 별처럼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다. 수를 셀 수가 없대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별만큼 많은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수를 셀 수도 없고 그 종류를 확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원칙인데 바이러스는 두 가지 종류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종 코로나 같이 파괴하고 죽이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치유와 회복을 주는 살리는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수많은 백신들은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항암 바이러스, 면역력을 높여주는 면역 바이러스 등등 이렇게 좋은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바이러스가 다 나쁜 게 아니고 바이러스는 생명의 바이러스와 또 죽음의 바이러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는 셀 수 없지만 종류는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명의 바이러스가 있고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바이러스들이 많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바이러스는 믿음의 바이러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칩니다. 믿음은 살립니다. 믿음은 회복시킵니다. 믿음은 물리칩니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좋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이러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이러스는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바이러스는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고 역사와 세상을 치료하고 가정과 환경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바이러스 속에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이러스는 치유하고 물리치고 고치며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고 복을 주며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바로 믿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은 그는 담대했어요. 그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어요. 4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적들의 목을 베어 짐승의 밥으로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같이 합시다. 알게 하겠고 알게 하겠고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응답받고 더 축복받고 더 승리해서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윗은 이렇게 담대했어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데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긍정적 사고의 대가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두 낱말이 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믿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낱말의 영향을 받고 산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강한 힘을 가진 두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단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누구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운 센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무력해져요.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처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나약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118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코로나의 그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50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같이 합시다. 칼이 없었더라.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칼이 없었단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째서 성경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가? 그것은 다윗이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김을 주는 믿음의 바이러스로 두려움을 꺾어버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세상도 이기고 더 크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영적 무기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무기를 갖자. 3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 이하, 38절 이하.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로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이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것이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좋은 그런 갑옷이고 투구였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몸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지도 않았고 다윗에게 익숙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돌멩이일지라도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은 무엇이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겁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주위 사람들이 세상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안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거기 가봐. 저 사람 만나봐. 거기다 한번 줄을 대봐. 이렇게 사람들이 권하는 것을 봐요. 그럴듯하지요.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우선은 그것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세상의 술수와 방법은 마치 사울의 군복과 같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 보면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방법, 익숙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예배지요. 말씀이지요. 기도지요.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 평소에 그것을 몸에 익숙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고 아마 조롱하거나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처럼 막대기 갖고 나한테 나왔느냐 조롱했어요. 그와 같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럼에도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다윗이 할 줄 아는 능숙한 익숙한 물맷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무기는 뭐냐? 그것은 말씀이고 기도고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5개를 골랐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5개도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 시대, 신약 시대는요, 성령 시대는 5개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 이 딱 3가지만 잡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따라와서 인생 문제의 골리앗이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 질병, 폭풍하는 환란의 그런 골리앗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됨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폭풍 같은 환란이 와도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와도 무릎 꿇고 부르짖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2절.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기도하며 찬송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3절.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말씀 보며 감사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오늘도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예표가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땅의 모든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와 힘되시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바이러스로 무장해서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꺾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영적 무기인
믿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의 골리앗 많아요. 질병의 골리앗, 또 바이러스의 골리앗, 환난의 골리앗, 실패의 골리앗을 이기고 두려움의 골리앗도 이기고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일부 예배를 완성하게 하시고 또 성수질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 싸움의 예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를 상고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시고 힘되시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바이러스로 무장해서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꺾어버리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을 붙들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골리앗 같은 두려운 것을 물리치고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승리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353장을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배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저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슬이.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릴 때 간절한 소원과 뜻과 기도 제목을 묶어 바쳤습니다.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의 시간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선교주일입니다. 창원에서 드린 선교원금은 전액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연합함으로 삶 속에서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1, 2부 대비 및 모든 집회를 잠정 중단합니다. 확진자 증가 때문에 다음 주일 집회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집회도 쉽니다. 변동사항은 문자를 통해 수시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위기로 어려운 때 교회와 성도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지혜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더욱 낮아지고 우리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넘어갑시다. 대학생들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기운찬, 박광열, 윤철민, 안예진, 이채원, 지서연 6명이 되겠습니다. 봉사자들에게도 학생 봉사자들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추후에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과 담임목사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체크표에 작성해서 4월 5일까지 지출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넘어갑시다. 교회는 미디어 영상 시스템을 새로 보완했습니다. 코로나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예방 소독과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재단 꽃꽂이 김이한 어린이, 김일애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또 장로님들, 또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인사합시다. 믿음의 바이러스로 승리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질병의 소문과 난리로 어려운 때에 믿음의 바이러스로 무장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로 더 큰 승리의 주역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